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은 계절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 너무나 힘이 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없어가지고 밥 한 공기 가지고 끓여가지고 5 식구가 먹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수제비를 그냥 맛으로 먹지 쌀이 없어가지고 수제비를 먹거나 그러한 분들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싫어서 라면을 먹고 라면 먹기 싫어서 빵을 먹기도 하고 그러기에 살아가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주리지는 않습니다. 또 헐벗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또 예쁘게 옷도 입고 다니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풍족한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명입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충분히 지켰어도 아직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질문,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곧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더 잘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섬겼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장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관심 자체가 없는데, 이 청년은 그래도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어린 청년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격인 높은 관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 정도 질문을 할 정도로면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정도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섰어요. 돈과 예수님을 놓고 결국 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돈 앞에서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그의 마음은 영원히 물질이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주인 노릇하던 것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물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너의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던 것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낙타는 결코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늘에 실을 넣을 때에도 이렇게 막 해야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를 밧줄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힘들다라는 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이 밤에만 사용하는 작은 문이 있었었는데 이 문을 바늘구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작아서 사람도 몸을 숙여야만 겨우 지나가는데 낙타가 짐을 싣고는 들어갈 수 없어서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돈이 많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나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또 제가 그럼 여러분 서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서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서민이냐 중상층이냐 뭐 상위에 있냐 물어보면 다 어디다 동그라미 칩니까? 거의 다
난 서민이라고 동그라미를 안 치고 중산층에다 다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아유 목사님, 난 부자 아니니까 오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부자와 서민과의 차이가 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아닙니까?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사는 생활 수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수준이 세계로 이야기한다면 상위 몇 프로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요, 세계의 상위 10% 안에 든대요. 여러분들은 집 있잖아요. 차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상위 10% 안에 들어요, 세계. 그러면은 상당히 부자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한국에 살면서 늘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딱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최고의 부유층이었대요. 또 어떤 장로님은 그래도 부산에서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서울만 올라오면 한없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서울역에 딱 내리면 이 대우 빌딩을 보는 순간에 한없이 자신이 가난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산에서는 내놓으라고 하는 부자도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보면은 나는 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부자인가 아닌가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돈을 모시고 살면 물질이 주인인 부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을 바꾼 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그도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이 삭개오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도록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야 삭개오야, 네 재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재물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재물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전까지 그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상종하지 않는 고독한 삶 속에서도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재물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재물이 많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구나 라고 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니까 재물을 끌어안고 있을 때에 재물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보다 훨씬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재물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재물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이 청년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을 전부 포기하는 것과 같은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부족한 한 가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자녀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취미도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할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청년처럼 많은 재물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 청년처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청년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2016년 페이스북을 하면서 펴낸 책이 있는데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을 냈어요. 굉장히 이 책 제목이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 의사들이 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들어가서 단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스텝이
한 명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말라리아가 창궐하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자기가 정성스럽게 돌보던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 페이스북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가슴만 찢지 말고 지갑을 찢자, 선동적인 글을 올리고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라리아에 물리지 않게 모기장을 사서 보내자는 모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2시간 만에 1,500만 원 이상의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금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다.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신음하는 세상을 위해 가슴을 찢자. 가슴만 찢지 말고 우리의 지갑도 찢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와 셋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으로 내리칠 때마다 온 몸에 살이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되묻지 말고 내게 있는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끈에 묶여 있는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항상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아쉬울 때만 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물질이 내 주인 된 건 내려놓고, 내 취미가 주인 된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